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이제 애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인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도움을 구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침묵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침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39편은 지혜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면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욥기도 지혜서가 되고요. 시편의 몇 개의 시는 지혜시라고 우리가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지혜란 무엇이냐 했을 때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잠언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라 한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기록이 됐던 성경이죠. 이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또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전도서의 지혜는 인생 만사를 헛되다고 이야기하며 유일하게 헛되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의 이 말씀은요,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편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5절과 11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뒤쪽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을 보면요. 이 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고백.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말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가 기록된 것은 다윗이 죽음에 가까운 질병에 의해서 다윗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에 지어진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쓴 성경이었던 것처럼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의 말년에 쓴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 같은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헛된 우상들에서 돌이키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이제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르란 얘기는요, 이제 예배 때에 공식적인 찬양대에서 불러지고 또 그런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 온 백성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의 형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기도해라, 아니 찬양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여두둔이라는 이름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때의 찬양대 지휘자의 이름이 여두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두둔이 만든 곡조로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런 기도가 공식 예배 때 불려지고 그리고 어떠한 곡조를 따라 불려지는 그런 노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사용되었겠지만 공식적인 예배 때 사용된 그러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말년의 한때 어느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주변에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말을 제어해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옆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화내는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37편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서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신의 스트레스는 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침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침묵,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침묵은 그러한 침묵하고는 달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합니다.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잠잠하여 침묵하는데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멈춘 겁니다.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이것이 해소가 되고 녹아져야 되는데 그냥 말만 멈춘 상태인 거예요. 다윗은 악을 멈추는 것까지는 했지만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억누르고 있는 상태죠. 점점점 더 근심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막 불이 붙어서 한탄하기 시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침묵을 멈추고 작은 소리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토해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는 아마도 명상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침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입니다. 사람들이 명상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를 자꾸 비우는 겁니다. 욕심 같은 걸 비워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 같은 거로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죠. 욕심을 비워낸다고 해서 그 인생이 위로를 받고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명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채우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지고 말씀이 가득해져서 내 욕심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에 비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비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를 봤을 때 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비우려고. 이것은 죄니까 버리고, 이것은 우상이니까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명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그것으로 문제가 해소가 되던가요? 일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되기 어렵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그만큼의 거리를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뒤쪽부터 이제 좀씩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침묵하다가 이제 3절 뒤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4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분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와 다른 분을 찾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 나는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이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가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날은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무덤이든지 묘비명을 보면 이게 써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 그렇죠? 아주 옛날 사람도 가서 보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 정말 장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딱 한 뼘밖에 안 써 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찾아봐도 그의 일생은 한 뼘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요. 나의 인생이 한 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자랑하고 노력하고 주장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감정과 삶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 뿐인지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분노 중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아니면은 화가 많이 나면 어떤 사람을 막 벌해달라고 저주를 하거나,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숙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둬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들의 시간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지 않은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찾고 있어요. 질병이나 고통 중에, 죽음이 내다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헛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헛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흘러지나 없어질 만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귀 영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도 헛되대요. 재물도 헛되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체가 안 보이죠. 모든 것은 그림자 같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쌓아져도 그 재물을 누가 사용합니까? 그 재물은 누구 겁니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요, 이제 재물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더 이상 나는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아가요.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이 참 소망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명예도,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그 명예와 재물들이 이제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기 다윗은 헛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헛된 것은 헛된 것인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분명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돈은 우리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실 때 재물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의 도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돈은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여 돈 따라갑니다. 돈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다 찌그러져서 곧 폐차해야 될 것 같은 차를 타고 내린 사람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없는 슈퍼카를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쳐다봅니다. 돈이 기준인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불편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돈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오늘 기도를 보니까요, 다윗도
재물이 자신에게 의지할 만한 그러한 구석이 됐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젊었을 때는 그 재물이 자신에게 든든한 어떤 배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보니까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우상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재물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해요.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서야 돼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저 내세에서 영원히 복받고 행복한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어요. 그러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그 사람이 영원 속에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혼에 내가 연합되어 영혼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허무함이 극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십니까? 무엇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젊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젊음은 지나가 버립니다. 건강이 나의 자랑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5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다윗의 표현대로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재물이 나의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IQ가 높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신의 IQ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 시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나이 40, 50만 돼도 IQ는, 기억력은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렇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연합해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기쁨의 과정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을 향해 가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변화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나이 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무엇을 꿉니까? 주의 영이 임할 때 나오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책망을 받고 다윗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 또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이 지금 자신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해 놓고서요, 다시 헛된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로 그 영광이 지금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혼을 맛보게 하시고 영혼을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 그래요. 우리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겠죠. 이 육신을 떠나서 이 헛된 것들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지만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 천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고통스럽게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지금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현실을 견디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천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삶에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인데요. 그 영원한 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먼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에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떠돌입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다윗 시대의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는 치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언제나 강도질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 나그네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위험한 곳에 던져져 있는 무방비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나그네인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멀리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죽음이 예정된 사람에 불과한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해요. 나그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저 천국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마음에, 이런 나그네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짊어져 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이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다시 분노와 또 어떤 그런 죄된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소리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행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